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우리 113편 3절도 보세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온 지구 위 사람과 또 온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모든 나라보다 크시다, 가장 높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온 우주 안에 그와 비교될 대상이 없으시다, 홀로 유일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6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9절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놔두셔서 그 높으시고 온 우주에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으신 홀로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낮추셔서 지구 위의 모든 천지 만물을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주시고 굶주린 자들, 존귀한 자 곁에 서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돌보셔서 결론적으로 아기를 갖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효도를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런 거 계속 때때로 세상에 비천한 사람들, 비천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라도 그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저는 정말 세상에 미말의 난자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저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세상에 못됐고 천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저를 삶의 가진 우여곡절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셔서 이 강단에 세워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일을 인간에게 위탁하셔서 인간으로 대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으세요. 때때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면 하늘의 상을 결단코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몰라주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일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모든 헌금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로, 그런 종의 자세로 우리가 이 수고의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4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1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 한마디로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죠. 2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됐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성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예전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가 보면 항상 그 교가에는 뭐가 나오죠? 주변에 조그마한 언덕만 있어도 그런 전기를 받아서 이 학교가 잘 되고 이 학교 출신들이 다 그냥 대단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거 꼭 그런 지정학적인 어떤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한마디로 이게 어떤 사건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마지막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 여호수아가 그 강을 건너서 침노할 때에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멈춰섰던 사건들을 아주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한 문장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래서 산의 수장들이 열심히 뛰어노는 모양, 보기 좋아요? 보기 나빠요? 지저분해요? 그때 당시 이 목가적인 풍경, 정말 산의 들에 많은 그 양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죠. 평화롭고 풍요롭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풍성한 여유로운 때를 표현할 땐 항상 들에는요 양이 놀아야 돼요. 그리고 풀이 풍성해야 되고요. 5절 6절 시작.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굽할 때에 검푸른 홍해가 물러가고 범람하는 요단강물이 갈라지죠. 수많은 대적들이 홍해에서 수장되고 그 모습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기쁨의 노래소리는 막 산을 뒤덮어서, 여러분 시청 어디죠? 그 이번에 광화문 광장에 촛불 시위한다고 모여서 막 소리 지를 때 거기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죠. 그 인파를 훨씬 넘어서는 숫자 200만 명,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노래가 막 울려 퍼지는데 막 온 천지가 진동하며 춤추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게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게 되었고 풍성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온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그죠? 광야 지금 우리가 40도 안 돼요. 근데 이번에 텔레비전에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막의 낮 기온이 5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낮에 10분만 그 어느 그늘이 없는 곳에 나가면 화상을 입는다고 할 정도로 전문가들이 그늘로 다녀요. 그늘에서 그늘로 이동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걸 봤는데, 지금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그리고 물이 없잖아요. 막 차돌, 뜨겁게 달궈진 차돌이 그 안에서 막 쩍 하고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200만 명이 먹으려면요 수도꼭지에서 졸졸졸졸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야말로 큰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막 솟구쳐 올라야, 그래서 시냇물을 이뤄야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죠. 수도꼭지에서 한번 콸콸 나온다고 해서 저 뒤에 200만 번째 선 사람은요 물 마시지도 못하고 하늘 날아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야말로 모두를 살게 하되 충만히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민족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맞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마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이요 그냥 도랑이 아니에요. 연못을 이룰 만큼 풍성한 물이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다윗의 기록인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읽고 연구하던 어떤 후손의 기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 두루마리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과거 그들의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일하신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고 보니까 그 놀라운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은혜에 고맙고 감격해서 그 벅찬 마음을 이런 찬송의 시편으로 엮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개인의 역사 속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던 사건들이 우리의 노래처럼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그때 나를 이렇게 돌아봐 주셨죠. 하나님 그때 나를 이렇게 살펴주셨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노래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는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115편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단 한 털럭의 영광도 인간의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고 천지가 지어진 그 위에서 일어났던 많은 영광들이에요. 그러니 모든 영광은,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마땅히 영광은 하나님의 성호에 돌려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24장로들이 모든 영광을 멸류관에 담아서 사람들 앞에, 천군 천사들 앞에 자랑스럽게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그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머리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영광의 멸류관을 갖다가 다 벗어서 그 발 아래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영광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 멸류관을 벗어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보세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예,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과 똑같아요. 우상이 자기보다 낫다고 여겨서 그것을 섬기는데, 그러면 우상보다 인간이 탁월합니까? 우상보다 열등합니까?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탁월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과 기쁨으로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걸작품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오염되고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인간의 형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대장 삼아 주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목석으로 뭔가를 깎아가지고 인간 비스무리한 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한다면 이것은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얼마나 미련하냐면 그 목석만큼이나 미련해지는 거죠. 우상 숭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고 답답해해요. 눈이 있어도 바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바로 듣지 못하고, 그러니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면 그 자리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넘어져 있을 것들. 우상 섬기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세 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죠. 뭐가 반복되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죠?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뭐 얘기는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한마디로 이것은 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대명사들이에요. 하나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의 환난 날에 도움과 위급한 날에 방패가 되어주실 거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세 번이나 반복되는 히브리 어법은 완벽하고 최고의 존엄한 최고의 표현이에요.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관광객들인데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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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근데 왜 샬롬을 갖다가 한 번만 하지 세 번이나 반복합니까?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은요 확실히 평화로 왔으면 좋겠다.
세 번이 반복하면서 뭔가 한 번 하면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세 번 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표현처럼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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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희들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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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세 번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최고의 표현, 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데,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도 또 세 번 반복되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며 또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한마디로 복을 주신다. 이런 명제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도 아론의 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복을 수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상의 산당에 어떤 무속적인 신앙으로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해가지고 오는 복이 아니에요. 자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복받을 짓을 하라는, 복받을 짓을 하나님께서 복을 수여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 합당하시면 복을 주시니까 복의 수여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은 복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고난에도 처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표창을 자랑스럽게 전시하더라고요. 나 대통령과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표창장을 줬다.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누구누구 대통령이 표창장을 줬다. 표창장이 딱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의 복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받은 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받는 복이에요. 제 분수에 넘치는 복을 받았죠. 평생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어요. 이것만도 감사한 거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일터를 또한 선물로 받았고요. 그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을 또한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분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은 잘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이 복을 잘 관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찬양 많이 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봉사 많이 해야 되고요. 기회 있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짬 시간이라도 생길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간이 따로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아요. 가만히 봐요.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 해갖고 모처럼 막 책상 싹 청소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뭔가 정리되지 않은 다른 거. 다 이것저것 신경 써요. 심지어는 평상시 안 하던 신발 정리까지 다 해요. 그리고 딱 책상 앞에 앉으면 졸려요. 자고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그럼 자고 일어나요. 피곤하니까 조금 더 자면 더 맑은 정신에 짧은 시간 공부해도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핑계 하다 결국 공부 못하고 학교 가죠. 똑같아요. 어른이나 애나 학교나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시간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뒤로 밀고 앞으로 당기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내셔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116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편 116편 1절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놔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때를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슬프게 디자인하셨대요. 그래서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범사가 교차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죠. 뭔가 그릇에 뭔가를 채우려면요, 그 그릇이 비워져야 되죠. 막 다 비워져야지 거기에 채워지는 것처럼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 마음이 비워진다라고 하는 상태가 사실은 겸손한 때고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히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백두산이 저 높지만요, 저렇게 2000m 이상이나 되는 높은 공원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꼭대기에 가보면요 깊이 파여 있어요. 그 그릇이 되는 거죠. 겸손의 그릇이 거기에 채워져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왕이었지만은 그 마음이 고봉처럼 고산처럼 크게 그냥 우뚝 서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으로 자기의 허리를 동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묵상기도로 시작할 때 시편 23편을 고백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마도 그런 기록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편 23편에 마이너스 1절이 있는 거 아세요? 마이너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왕은 저이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는 저이지만 저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래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 위에 머리카락 있는 것도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파라오들은요 머리를 대머리로 밀었대요. 자기 위에 뭔가가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임무일 뿐이고, 이 백성을 돌보라고 목동으로서 보내주신 목자장의 명령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모든 나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목자 되시는, 목자장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니까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냐는 거죠. 이런 겸손함이 그를 복받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라. 나의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건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요? 연약한 곳에,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득히 채워질 테니까. 내가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가득히 채워질 테니까. 내가 강함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은요 채워주실 은혜가 없죠. 그래, 너 강함으로 한번 살아봐 하고서 내버려 두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렵고 또 뜻하지 않은 일로 상심되고 상처가 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듯 위축되고 숨 막힐 듯 모든 소망의 길이 막힌 것 같아도 고개를 들고 위를 돌아보시길 바래요. 위는 항상 열려있죠. 사면초가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가도 갈 수가 없고, 뒤로 가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좌로도 우로도 꽉 막혀있는데 땅으로도 뚫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항상 열려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위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이동하면 이동하는 대로 그 하나님만 보고 가고 서고 앉고 일어섬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형편을 살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꼭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보거든요. 참 연약한 사람이죠. 우리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우리의 삶에 번잡스러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시고 앞뒤 좌우를 다 막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보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사랑하는 자녀가 고개를 들어서 자신을 볼 거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땅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예, 하나님은 의도가 순진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솔직히 조금 모자라야 돼요. 그래야 도와주세요. 너무 다 아는 척, 다 나는 뭐 아쉬운 것이 없는 척, 다 있는 척, 된 척하면 아는 것으로 간주해서, 다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다 된 것으로 간주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시죠. 돕고 싶지도 않죠. 모자라면 모자라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없으면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사람이 성품이 모질어요. 그 성향이 죄성으로 만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착각하더라고요. 사람한테는 자존심이 상할 일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모르는 거 모른다고, 없으면 없다고, 되지 못하면 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의, 순수한 도움의 유일한 길이에요. 무엇이 부족한 줄 아는 진실한 눈과 부족한 것을 말할 줄 아는 정직한 입술이 부족한 것을 꾸미지 않고 순수하게 표현할 줄 아는 담대한 용기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직하셔야 돼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입술, 또한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다윗이 참 많은 사람들을 살펴서 선대하고 도와주고 또 어려움의 날에 그렇게 구해주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왔던 사건이 있었죠. 오염된 사람은 별로 믿을만하지 못해요. 그냥 믿어주는 거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도 그렇게 선대하진 않을 거야. 어려움의 날을 돌아보진 않을 거야. 제가 나는 자연인이라는 MBN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한 편도 안 빼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43살의 최연소 자연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가만히 사연을 보니까 고향 친구에게 그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 벌었던 돈을요 전부 다 도둑 맞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정말 정성껏 모든 그 요리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갖고 그날 가게를 폐업하고 그 여자 한 분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냈는데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최고로 맛없다고. 그리고서 숟가락 던져버리고 가더래요. 그 친구도 배신하죠. 애인도 배신하죠.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대상이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되질 않아요. 그냥 믿어주는 거지. 신뢰해주는 거지. 오직 믿을 만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변치 말아야 돼요. 365일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게 언제나 같은 인격으로 변함이 없어야 믿을 만한 존재죠.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큰 어려움의 날에 가장 믿었던 이가 배신하고 도망가면 회생불능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윗도 좋은 날에는 그의 곁에 사람들이 다 충성을 맹세하고 생사를 함께 한다고 맹세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곁에 붙어있던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서로 생명을 갖다 지켜주었던 고락을 함께한 동지들 몇 사람밖에는 안 남아요. 대부분 신하들은 줄을 바꿔가지고 야 이제는 지는 해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뜨는 해로 옮겨 타자. 압살롬으로 전부 다, 심지어는 모략과 아이도벨 같은 경우에
그런 배신을 목격한 다윗은요, 웃기지 마.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상처받은 사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고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또 한 번 믿어보지만 또 상처를 받고 또 한 번 신뢰해보지만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11절은 내가 놀라서 이르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수시로 바뀌고 때에 따라 배신하고 자주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한결같이 편견 없이 자신을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혜의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과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변함없는 이 사랑과 신뢰를 주시고 내가 믿을 만한 유일한 의지할 분으로 내가 그분께 기대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어려운 중에도 구원을 받고 힘든 중에도 힘을 얻었는데 참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뭔가 드릴 수 있다면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준다 해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온 지구 안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은 와, 너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는요, 돈이라는 것은요,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황금도 종이 조각, 돈도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담하지만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 먹었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는 보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얼마나 예뻐요. 야, 내가 도대체 하나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빚진 마음,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봉사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헌신하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더운 날씨에 헤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제 달려나오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여간 어렵지 않으면 서원 안 하거든요. 여러분, 서원을 할 때는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예요. 맞습니까? 굉장히 절박한 어떤 상황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못 메꾸면요 내일 나는 부도 맞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었던 이것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손실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오늘 처리할 수 있으면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약이거든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요 여간 평범한 때는 잘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구원해 주십사. 아마도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곧 있으면은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죽음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시작. 죽음이 거론되잖아요. 그죠? 죽음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서 죽는 수가 간혹 있죠. 그런데 사고든 질병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경건한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성도의 삶도 의미가 있지만 성도의 죽음은 더 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서원의 내용이 잘 나오죠. 감사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아마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을 간증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지, 이런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키겠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모든 결박을 푸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잖아요. 생사를 오가는 큰 어려움을 만나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도 찾아오고 삶의 여유도 찾아오고 지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하셨음이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116편 1절 우리가 읽으면서 들어왔는데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예, 다윗은 이런 경험을 거듭할수록 그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 선대하고 돌보아주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고 이제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서글프고 비밀한 마음을, 그래서 사방이 꽉 막혀서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바라보게 됐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너무 급해서 서원까지 하면서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결국 이겨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서원을 당당하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 천하의 다윗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왕인 다윗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 어려움 있어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여러분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 되면은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잘 되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평안한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때리셔야 돼요. 너 왜 멀어지는데? 너 자꾸만 왜 멀찍이 행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절망한 마음을 일으키시려고 고난과 기쁨을 교차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인생의 설계가 있음을 이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를 이 광야 길로 인도한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넘어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 은혜를 담고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됩니다. 겸손의 그릇이 되죠. 그런데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면 그건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내가 마음이 겸손해요. 그건 타고난 참 복받을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의 그 그릇이 고난을 통해서 깎이지 않고 평상시에 어떻게 깎일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 마음 겸손의 그릇이 다듬어지더라는 거예요. 온 인생이 큰 은혜와 복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평화가 오고 평화가 있어야 쉼을 얻는데요. 뭔가 깨름직하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그 마음의 만족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때만 만족이 옵니다. 그 상태가 복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뿌라까예요. 뿌라까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으면 높아진 우리의 눈높이가 낮아지겠죠. 항상 우리가 콕 쳐들고 막 이렇게 내가 뭐 꿀리는 게 뭐가 있어? 나도 너만큼 배웠어. 나도 너만큼 있어. 나도 너만큼 뭐 꿀리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다니다가 우리가 진짜로요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요.
낮아지는 거예요. 욕심이 잦아듭니다. 무릎을 꿇으면 욕심이 잦아들어요. 작은 것에도 만족이 오고요. 그냥 다 잃어버린 다음에 먹을 것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오더라니까요. 감사의 문이 열리는 거죠.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다리를 갖다 크게 다쳐봤는데 두 발로 딛고 서는 거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 다리 하나 망가져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요, 서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서는 게 정상이 되니까요, 아주 그냥 계단 오르내리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그 계단 오르내리게 되니까요, 이제는 뛰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뛰면은 날아다니는 사람이 부럽겠죠. 우리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눈높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낮출 때 감사가 목격되기 시작하는 거죠. 낮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자세는 낮게 무릎을 꿇는 겸손의 자세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아짐은 비굴한 아첨이나 굴복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의 영적인 바른 자리, 그 자리가 나를 버려낸, 내 자존심이 꺾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찾는 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래의 내 모습을 찾는, 진정한 나를 만나는 정말로 복된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오면 이제 곧 하나님의 큰 복의 문이 열릴 것을 직감하시길 바라요.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주변에 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그래서 뭔가 한 달이 걸러라도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위인이 나타나기를 바라죠. 그 모든 인위적인 방법이 포기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힘이 빠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과 그 고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했던 신앙의 자세를 그의 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고난당함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큰 복이 비법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방팔방 세상 도움을 뒤로하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난 날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보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그 선대함을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습하고 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주의 자녀들 건강 상실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정신의 질서와 분별력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머무름으로 기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